이렇게 하면서 누가 왔는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네. 저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또 누가 와서 이 시간,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하고 계신지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휴일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신 것 같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로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말씀을 연구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요, 참 어떤 휴일보다 즐겁습니다. 믿으시죠? 네, 네,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야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이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보러 가려고 엄청 막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간에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그냥 와이프만 보내고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저는 안 보겠다 딱 결심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은 지구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일정한 일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네, 그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이나 공부, 운동, 여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지구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일정한 일을 정기적으로 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구력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지구력과 신앙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지구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일반적인 경우 지구력과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과 지구력이 관련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신앙의 지구력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지구력을 믿음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요, 나사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 나사로 이야기가 길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요, 나사로 죽음의 그 사건에, 이 나사로의 그 죽음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고 시간이 지나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아주 느긋느긋하게 일을 풀어 가십니다. 기억하시죠? 모두가 이해 못할 이 일들은요, 사실은 11장 4절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목적 말고 두 가지의 목적이 더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후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중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고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했지 현재 부활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부활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현재에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사로의 죽음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바로 이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들과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확장해서 보면요,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생활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죠. 상황적으로 큰 일이 우리 앞에 오면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에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정작 큰 힘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이요, 자녀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럼 그분이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셔서 항상 자신의 상황들을 고백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안에서는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순장님은요, 그분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중보기도 카드에다 자신의 상황을 막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 요청한 그분이요, 정작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일을 하면요, 돈이 2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깝지만 그분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그분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에게 물으면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고백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것도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그분의 마음에는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보험처럼 여기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냥 보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은 거고, 그런데 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일하러 가야 되겠어. 돈이 부족해. 일하러 가야지. 라고 판단하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 말하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은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볼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예수를 미워하는 자, 죽이려는 자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함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는요, 그 메시지를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하죠.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요.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때 봐야 되는 중요한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마르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성경에 그대로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본인이 직접 가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서 계셔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기다리시죠. 예수님 왜 그 자리에 서 계셨을까요?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서 계셨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1절입니다.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될 예정입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한 사람의 죽음은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게 되는 동시에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사로에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과 동시에 그분이 부활의 본체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되시죠. 자, 그럼 이런 목적에 맞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네, 그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사실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듣고 그 성경으로 보았지만 많이 흔들려요. 자, 그럼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믿고 살아갔을까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강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못 봐서 흔들린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우리 생각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았음에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위치와 모아둔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보았음에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신앙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신앙의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있음에도 그 진짜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될까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요, 의심하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한 그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내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질까봐 자기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는다 말하지만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지구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왜 흔들리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분명 보았고 들었는데도 왜 우리는 부활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확장해서 보면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가치적으로 매우 떨어져 보이는 품종인 것이죠.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돌 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었지만 이젠 잘려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접붙임 받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와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가족이 되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닮은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20년 그 이상 되면요,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닮아갑니다. 외모가 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게 되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눈만 봐도 알게 되는 것이죠. 표정을 숨긴다 해도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어디가 불편한지 다 알더라고요. 다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고 계시겠지만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은 이와 같습니다. 분명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돌 감람나무이지만 참 감람나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곧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죠. 울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한참 있다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곧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세요? 왜 공감을 이렇게 잘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같은 진액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액을 먹고 있음에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죠. 나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마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맺지 못해요. 아니,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의 글을 보니까요, 절대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지만 참 감람나무는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그 진액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와 같이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와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참 감람나무와 붙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부활과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은 그분의 진액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면 우리도 영원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열매에 집중하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함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마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의 열매와 동일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목적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뿌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진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접붙임과 함께 그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는 사람이구나, 또한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우리가 무언가를 차지해 보려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나무인 것처럼, 내가 더 좋은 품종의 나무인 것처럼 살아가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먹으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게만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행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액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고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진액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마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과 마리아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지구력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부활을 받음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늘 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진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열매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보잘것없는 그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답지 않은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간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주님의 길입니다. 또한 내가 내 잘났다라고 막 뽐내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내 길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